오늘 시간은 도덕경 5장의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보겠습니다. 5장의 내용을 한번 원문을 한번 훑어보자면은, 천지는 불인하여 이 만물 위축이며 성인도 불인하니 이 백성 위축이라. 천지간에는 기유탁약호이니 허이불불하고 동의유출을 하며 다언삭궁이라도 불여수중이라. 참 말로서만 이렇게 들어보고 또 글로서만 풀어보면은 참 주옥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 경전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참 이게 2500년도 더 된 시대의 글이라 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때도 이러한 그 성인들의 그 참 훌륭하신 말씀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항상 이 가슴 속 깊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의 첫 문장은 천지는 불이 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응? 천지는 불이 나여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이 만물 위추구, 즉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다루며, 성인도 불이 나여 성인도 어질지 않아서 백성들을 집으로 만든 개처럼 다룬다. 뭔가 좀 홀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말의 속뜻을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지지간에는, 천지 사이에는 기유탁약호, 이것은 그 탁약이라는 말하자면 우리 대장간에서 쓰는 풀무 있죠. 풀무. 이렇게 공기를 밀어도 들어가고 당겨도 들어가는 것이 풀무인데, 이 천지 사이에는 마치 풀무와도 같은 것이 있어서 허이불굴하고 동이유출하며, 즉 비어 있으나 굽힘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거세어진다. 그러므로 다언삭궁이니 불여수중하거라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지니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무엇이? 천지가 어질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사람들에게 결코 어진 존재가 아니죠. 왜? 우리가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마다가 요번에 태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고, 또 어느 지역이겠지만은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우박이나 또 서리가 일찍 내리다든가, 아니면 또 늦게까지 또 봄에 눈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자연 재난이 있죠. 그것은 결코 하늘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하고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어짐을 베푼다는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늘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늘은 결코 사람들이 바람대로의, 즉 사람이 바라는 것만으로의 어짐을 베풀지 않는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천지가 불이 난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성인들마저도 불이 나다 그랬습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즉 어짐이란 도를 알아서 덕을 행하는 행위를 어질다라고 할 것인데, 즉 성인들은 도를 행하는 사람이든 또 덕을 행하는 사람이든 어짐을 행하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에 뭐라 그랬어요? 다언삭공이니 부여 수중하여라. 즉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지니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즉 네가 말로써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올고지 말 없이 한다면은 그것이 어짐을 행하는 행위일 텐데, 또 왜 어짐은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느냐? 그러니 그럴 때에는 그냥 입 꽉 닫고 중간만 지켜라. 행동에 어짐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가는 것이냐? 이거 답이 없으니까 이거 세상이 재밌는 거죠. 세상이 우리가 수학적 공식처럼, 물론 수학도 우리가 정해진 어떤 약속에 의한 것이지만은 어찌되었든 수학처럼 딱딱딱딱 해서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네. 우리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고, 또 둘에서 둘을 더하면 넷이 되고, 또 셋에서 셋을 더하면 여섯이 되고, 이렇게 변화의 과정으로 수가 형성이 되는데 꼭 하나가 하나만 되느냐? 둘에다가 둘을 더했더니 꼭 네 개만 되느냐? 또 세 개에서 세 개를 더했더니 여섯 개만 되느냐? 세상살이는 우리가 숫자에 얽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속에는 서로 간의 정이 있고, 서로 간의 유대감이 있고, 서로의 신뢰가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값이 달라지는 거라 이 얘기죠. 그러니 말만 앞세우고 어짐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천지지간에는 즉 풀무가 있다. 탁약이 있다. 탁약. 풀무가 있어서 그 안은 비어있죠. 비어있는데 어떻게 돼요? 밀면 바람이 세게 열을 가해주고, 또 땡겨도 바람이 세게 일어나서 가해주고, 탁약이 있다는 얘기죠. 즉 탁약이란 만물이, 천지간의 모든 사람들이, 일체 만물들이 탁약 속에서 어떻게 돼요? 들고 내고 하면서 단련되어야 된다. 단련되지 않고서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간단해요. 즉 탁약과 같은 작용은 때때마다마다의 계절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때때마다마다의 계절들이 일을 할 때에는 어짐이 있어요? 어질지 않죠. 봄에 작물이 여름을 넘기면서 그 강한 태풍과 비바람을 이겨내고 또 꽃을 피워서 꽃이 떨어져서 그 여름의 더위가 이마가 벗겨지고 살갗이 타들어가도 그게 어디 하늘에서 사람들을 좀 어질게 봐준다면 적당히 좀 햇빛도 좀 약할 땐 약해졌으면 좋으련만 어디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천지간에는
어짐이 없다니. 어짐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예, 제가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출가해서도 가끔 이제 뭐 소일거리로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일도 좀 해주고 그러는데 그 건물 짓는 그 층 말하자면 5층, 6층, 7층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죠. 아, 거기는요 햇빛이 내리쬐를 피할 때가 있어요? 없죠? 그냥 땀 범벅이 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재료가 들어오면 열심히 또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뭐 물 시원한 물 얼음물 먹는다고 해서 잠깐이지 그거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늘을 쳐다보죠. 아, 좀 하늘이 좀 구름이 좀 꼈으면 좋으련만은 나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똑같이 그 일을 할 때에는 그러한 고통을 받고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태양의 강한 열기가 없고서는 제대로 만물을 익힐 수가 없기 때문에 때때에 하늘에서는 자신의 일을 할 뿐 누구도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는 원망을 할 수가 없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착한 사람만을 이뻐한다든가 또 악한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또 아름다운 것이나 추한 것이나 동시에 일어나서 동시에 생겨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인들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이 전 3장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천지 만물은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고 본인이 스스로 품고 나가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그 출가를 좀 들여다보면 그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속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멍청한 사람이죠. 왜?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된다면 그 땅을 누릴 수 있고, 백성들에게 또 호령할 수도 있고,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아, 부처님은 그 관심이 없었죠.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자연에서의 생로병사에 대한 그 의심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출가하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네,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지나서 늙어서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이 이치를, 아, 이거 뭐야, 이거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 아,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품게 되신 분이 부처님 아니에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왕이 될 수가 있었네, 왕이. 그러면 왕이 되면 우리가 뭐, 남자라면은, 또 많은, 또, 응? 처와 첩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자리 아니겠어요? 아, 그 신나는 자리를 갖다 내팽개치시고, 그 왕국의 호화로움과 호사스러움을 다 버리고 출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한 말씀 딱 하시잖아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일체 중생이 시류 다 지니고 있더라. 뭘 불성을 부처더라. 나만이 깨달은 부처가 아니라 일체 중생들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종자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이 벌써 2500년 전 2600년의 세월이 전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건데
지금의 시간과 공간을 떠와서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를 생각할 때에, 또 불교의 중심에서의 핵심적인 이론이나 학문을 논할 때에 과연 생로병사의 그 고통을, 생로병사의 그 원칙을 깨버린 사람이 부처님 말고 또 있어요? 물론 많은 선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교를 접하고 불교를 말하는 많은 스님네들조차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이름표 하나 달고 있는 것이지, 과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생로병사를 찢어 없애서 그냥 딱 씹어서 먹으려고 출가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하는 염려의 생각이 듭니다. 천지 자연은 불인합니다. 성인들 역시 불인합니다. 즉 어질지 않다는 얘기죠. 어질지 않다는 것은 말로 떠들지 말아라. 행동으로 해라. 차라리 행동을 안 하려면 말하지 말고 마음속에 담아둬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 5장에서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탁약입니다. 탁약. 풀무. 풀무. 풀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말하자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쇠를 녹이기 위해서 이제 그 탄을 떼죠. 센 온도에 를 내야 쇠가 녹으니까. 그걸 녹이기 위해서 이제 센 불을 갖다 막 이제 그 불무질 하죠. 그 대장간에서 불무질. 그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거. 지금이야 이제 기계가 이 바람을, 전기를 딱 넣으면 그 피대가 돌아가서 아주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대장간에서 그 풀무질 하시는 분들이 그 움직임은 일반인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녹여지는 쇳덩어리들이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그 풀무에서 녹여져서 무언가 익혀져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그 풀무라고 하는 그 장치가 없고서는 무언가 익혀져 나오지 않고 그냥 단단한 것마저도 녹여서 나올 정도의 열기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때때마다마다의 그 열기를 품어야 되는데 그 열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즉 자신이 행하는 일이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 세대의 실정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누구 좀 일 좀 도와주러 갔는데 그 어떻게 이거 좀 사람이 몇 명이 없으니까 좀 몇 사람 이리저리 구해가지고, 그래 내가 나는 뭔지 모르겠고 도와준다고 갔더니 그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는데, 갔더니 뭐 장화도 주고 탁 해서 이제 올라가서 뭐 스님은 뭐 이쪽에서 천천히 요것만 하십시오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요, 이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면은 이 면이 고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고르게 나오지 않으니까 뭐 바이브리든가 뭔가를 이게 그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진동을 주어서 그 면을 고르게 만드는 작업인데, 그걸 내가 이제 도와주는 작업을 했죠. 그 전기줄을 그 집어넣고 빼고 하면서, 나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줄만 넣었다 뺐다 해주는 그런 것만 했는데도 아유 힘들었습니다. 왜? 머리 위에 가림막이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이 머리카락이라도 있으니까 좀 보호가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 머리가 뜨겁더라고요. 다 마찬가지로 때때에 어떤 일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스스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날 일을 마치고 나왔으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그때 일을 회상을 해도 야 그때 참 내가 그 뜨거운 열기 그 더운 여름에 그 고생한 적이 있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남의 얘기하듯이 내가 안 해본 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마다 익어야 됩니다. 익지 않으면 맛이 안 나요. 익지 않으면 멋이 안 납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요? 자신이 내는 맛을 스스로 알고 또 자신이 품고서 내는 멋을 알고 맛과 멋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그 찜질방이라 그러죠. 예, 거기는 제가 이제 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가는 편인데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참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은 예, 뭐 예의를 차린다 이런 건 없고요. 예, 그런데 그 학생들 만나면 풋풋하죠. 그래서 툭툭 한번 질문을 던져주고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또 예, 좋아하고. 그래서 너희들 몇 학년이야? 며칠 전에 만난 애들은요 고2인데 이제 내년에 고3이랍니다. 야 너희들 참 고생문 열렸구나 내가 이제. 뭐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뭐 좀 좋은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이렇게 학원도 다니고 그러냐? 잘 먹고 잘 살라 그런가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 다 잘라 얘기하면 스스로 본인이 맛을 알고 멋을 차려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답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그 전공한 거 배운 거 풀어 먹으면서 세상 살고 또 때 만나면 배우자 만나서 또 결혼하고 예. 또 결혼하면 자식들 낳고 살고 뭐 요즘에는 뭐 돈도 없고 또 어떻게 시대적으로 뭐 또 결혼 안 하는 또 풍습이 있다네요. 그래서 뭐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뭐 결혼하고 안 하고 뭐 죽어들 마음이지 뭐. 예. 그러나 세상에 나왔으면은 그래도 할 일은 다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또 아니면 또 실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보고 실패하고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엊그제 학생들하고도 그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근데요, 지금이 암놈과 순놈의 관계에서 암놈들은 숫스러운 짓거리로 세상을 지배하려 드는데 이 순놈들은 어때 기가 빠져가지고 전부 다 그냥 암놈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네요. 여성들이 더 세진 거죠, 기운이. 내가 그걸 느꼈습니다. 요즘에는. 즉, 여성들이 껍데기만 여자지 속 부속품은 전부 다 숫스러운 기운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길을 제대로 못 펴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자들의 몸값이 더 비싸졌다는 얘기죠. 예. 여자들의 몸값이 그냥 더 비싸져서 예. 남자들보다는 값이 좀 더 나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한 때때의 기운의 흐름이니까 우리가 때마다의 그 고통스러움 어질지 않는 걸 많이 보죠. 비가 내렸으면 바라는데 하늘이 쨍쨍 내려지는 가뭄이 시대에 얼마나 마음 졸여요. 이제는 비가 그만 왔으면 하고 장마가 져서 그만 왔으면 하는데도 비가 내린다면 그 내린 비를 또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또 겨울에 눈이 안 내렸으면 조련 많은 진눈깨비가 눈으로 변해가지고 길이 온통 얼어버린다면은 그 길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때 그 길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길을 가겠어요? 세상은 그래서 때때의 일입니다. 때때의 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때가 돼서 또 말하는 시기가 되니 말을 하고 있지만 또 세월이 변하면 내가 이런 시간 또 낼 수가 없는 계기가 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들을 수도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은 때의 일. 때의 일이라는 것은 좋아도 받아들여야 되고 싫어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짐을 품고, 즉 어짐을 품는다는 것은 덕을 행한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훌륭한 일은 남에게 덕을 베푸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덕을 베푼다 그러면은 뭐 대단한 거나 베푸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 이에게 고운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덕이고, 네. 어려운 힘든 사람에게 한번 지나가면서 웃어주는 것도 덕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잘났다는 어떤 생각과 그 아만과 아상에 젖어서 남들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신은 일을 하지 않고 제 부모의 이름으로 더부살이 하면서 빈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멀리 갈 것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자식이란 놈들, 제대로 살아가는 놈들 있어요? 참 드물게 보입니다. 제대로 살아가는. 왜? 아니,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역대 대통령들 자식들 한번 쭉 보자고요. 그 자식들이 부모가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웠어요. 장사를 해서 장사하는 걸 배웠어요. 전부 다 정치적인 말로 주둥이만 따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대통령들마다가 다 그래, 다 그래. 어느 누구라고는. 물론 예외인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 난 대통령을 탓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 꼬라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 자식들 꼬라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 자식들이 온당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평민이나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응? 뭐 농사 짓고 뭐 장사한 사람 있어요? 그냥 이름 하나 걸쳐놓고 그냥 쉽게 돈 벌고, 응? 아버지 후광으로 이럭저럭 뭐, 응? 권력 누리고 못된 일 한 놈들 많잖아요. 아, 지금도 많고요.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니까 그게 더 문제지. 대통령들 내가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대통령이 돼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문제지, 그 자식들이. 네? 아버지 이름으로 그 자식들 내가 보니까 대통령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식들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 자식들 하는 꼬라지를 보자는 거죠. 어? 아버지의 정치 일선에 뒷선에 묻혀가지고 대가리 살모시 받고 지금도 빈대처럼 이름 살모시 걸어놓고 못된 짓 하는 놈들 많잖아요.
세상은 어질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은 불인함을 이겨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풀무 속에서, 즉 우리가 쇠를 달굴 수 있는 뜨거운 것을 지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자만이 어짐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말로서는 어짐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둥이까지 말고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대통령의 자식들을 빗대서 얘기를 하느냐? 예, 물론 그 자식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다 10명이면 한 9명 정도는 다 도둑놈 심보로 부모 이름 빌려서 잉여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나만 그런 생각 갖는 겁니까? 때에 익어야 됩니다. 익지 않고서는 내 머릿속에, 내 머리 위에 태양의 열기가 머리를 벗겨내고 피부를 벗겨낼 만큼의 고통도 감내해야 되고, 겨울이 삭풍석에서 몰아치는 비, 눈보라도 이겨내야 되는 강인한 풀무지를, 당금질을 해야만 제대로 된 어짐을 배울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이야 오이야